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식사할 틈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러 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 모든 열정과 시간을 불태우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오해에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명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고 귀 먼 자의 귀를 열어주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귀신 자체가 어둠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주실 수 있으신 빛을, 자유를, 해방을 사단이 인간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가족끼리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자기 나라가 망할 일을 하겠습니까? 즉 사단도 자기들끼리는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격이 안 맞아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편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도 한편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우리도 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같은 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강한 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회사에서는 사장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서면 가정이, 회사가, 교회가, 나라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 가정이, 회사가, 그리고 나라와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내 속에 악인, 내 안에 강한 자, 죄의 경관진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진정한 샬롬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 안에 사단이 세운 경관진이 무너져 내립니다. 날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란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바울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사함 받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말로 저주하고 배신했지만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 거짓, 음란, 나태함, 상처 주는 말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너 그거 귀신의 왕이 고쳐줬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죄가 됩니다. 단순한 말실수나 의심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끝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네, 적용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오해받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 되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안에 경관진, 죄의 진이 결박되어지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도 복음을 위해 꿋꿋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분쟁을 부추기는 원수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죄악된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원수의 속임과 기만 속에서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